5월 10일 수요일 민수기 26장 1절 51절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민수기는 인구조사를 시작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민수기라는 이름 자체가 백성의 수요를 센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 민수기에서 13장을 무렵해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거부합니다. 그들을 무찌르기에는 너무나 미약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38년간의 광야의 방랑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25장까지죠. 25장을 끝으로 이제 지금 우리가 오늘부터 묵상이 된 26장부터 36장까지는 모압 평지에 이르른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준비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를 먼저 세게 되는 것이죠. 1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라. 먼저 1절에 연병 후라고 그 시간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바로 앞선 25장 그 바알볼에서 모압의 여인들과 음행한 사건으로 그들이 24,000명이나 죽임을 당했죠. 연병으로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병이 끝나는 시간, 그 무렵이라는 것이죠.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구를 조사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라고 말씀하시죠. 모세는 그대로입니다만 아론이 아니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부르시고 아론이 죽은 후에 엘르아살을 세우셨어요. 그 엘르아살이 이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 1절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입니다. 민수기에서만 이러한 표현들이 80회 이상 등장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여호와께서 이 모든 가나안 입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여호와의 주체적인 간섭과 여호와의 일방적인 열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끝없는 저항, 반역, 그리고 유혹에 빠지기를 반복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제 마지막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숫자를 세도록 준비시키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실패와 좌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그칠 줄 모르는 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과 선행에서 비롯된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질투를 자극하는 그 많은 죄악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악들이 그동안 이어져 왔는지요. 그들이 출애굽
소위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금송아지 사건을 비롯해서 고라의 반역, 또 먹을 것에 대한 불평으로 인해서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그들이 결국은 진끝이 불타오르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탐욕, 그리고 바로 앞에서는 미디안 여인들과의 음행, 그들은 계속되는 그들이 음식, 타박, 또 목마르다라고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들, 수없는 그들의 반역과 그들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들의 태도만으로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취소한다 해도 사실 이스라엘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한 실망스러운 모습들 속에서도 주께서는 주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결코 포기하거나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그것은 인간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이루어내고야 마신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결국 말씀하셨어요.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온 회중의 총수를 계산하라 하십니다. 1차 인구조사는 어떤 이스라엘의 책임입니다. 이스라엘의 책임으로서 그들이 이제 전쟁을 앞두고 병적 조사를 하는 그러한 의미가 강하죠. 역시 두 번째 인구조사도 역시 그러한 병력 조사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좀 특별한 게 있어요.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앞서는 숫자의 중심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인구조사는 조상의 가문, 그 집안을 따라서 조사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땅 분배가 있기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그런 희망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숫자를 세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모든 자를 계수하라, 14번이나 이런 말씀이 반복되어지는데 대부분 앞서서이고요. 이제부터는 그 가족을 따라 그 수를 조사하고 그들에게 기업, 영원하신 여호와의 기업, 그 땅을 분배할 그러한 자료로서의 인구조사라는 것이죠. 3절에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 그냥 모압 평지 하지 아니하시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여리고 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 있으나 그들은 요단강 건너 여리고를 보고 있다. 가나안을 지향하고 있다.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목전에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들의 목표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 1세대를 뛰어넘어서 2세대가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각 세대에게는 주어진 어떤 역할이 있습니다. 1세대가 맡은 역할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역할이죠. 광야에서 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만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2세대를 키워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소망의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목표로 가나안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각자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 내지는 뭐 어떠한 일이 되었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작지만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일들을 준비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맡기신 그 작은 몫을 감당하라라고 우리에게 언제나 어느 시대나 어느 세대에나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를 버티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에서 모압 평지에서 그들이 여리고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그들을 계수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5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는 각 지파별 계수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계수되는 부분들은 각 지파별의 특징 정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먼저 르우벤 지파를 선두에 두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장남이죠. 장남임에도 불구하고 아비의 침상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은 사실은 그 장자로서의 권한을 유다에게 빼앗겼죠. 유다에게 넘겨진 것이죠. 그 르우벤 지파를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46,000명에서 43,730명으로 2,770명, 6% 정도가 감소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2절에 보면 시므온 지파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1장에서 출애굽 2년에 1차 인구조사에서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6장 출애굽 40년 5월 1일이죠. 그 출애굽 40년째 인구조사에서는 22,200명으로 줄어 있습니다. 무려 37,100명이나 그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63%, 절반이 넘는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추석가들은 이 바로 앞서 있었던 25장에서 시딤에서 있었던 그 모압 여주들과의 음행, 그 음행에서 그 음행에 앞장섰던 그 시므온 지파의 모습, 그 시므온 지파가 그 일을 앞장섬으로 말미암아 그 시므리라는 그 비느하스에게 죽임을 당한 시므리가 시므온 지파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체적으로 이 음행에 많은 숫자가 참여했을 것이고 그 연병이 특별히 시므온 지파에게 극심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사실 그 광야에서 그들은 성적표를 각자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숫자로 인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지파가 있습니다. 그것은 19장의 19절에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는 단연 1등입니다. 그 숫자가 가장 많죠. 1장에서 74,600명이었는데 이 26장에서는 76,500명이에요. 1,900명, 무려 2,000명이나 숫자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는 사실 축복받은 지파이죠.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각 지파를 축복할 때 특별히 유다를 향해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놀라운 축복을 유다에게 해주신 적이 있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출생하는 것이요.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께서 오시는 것이죠. 유다 지파는 특별히 구속사의 중심으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그렇게 구속사의 중심으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1위를 고수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33절에 보시면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밀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헤벨에게는 아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므낫세 지파 가운데 헤벨의 아들이 없는 사정을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들이 이제 지파별로 가족별로 이렇게 땅을 나눌 때 헤벨에게는 아들이 없기 때문에 딸들에게 땅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라고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지파별로 그 숫자의 증감은 제가 도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의 마지막 절에 그 이스라엘의 자손, 51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앞서 1장에서는 60만 3550명이었는데 여기서는 60만 1730명이죠. 1820명이 줄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사실 0.3%에 불과한 숫자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토록 하나님께 반역했고 그 광야에서 그토록 그들이 유혹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요가 크게 줄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그들을 보존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군대를 조직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숫자로 그들을 지켜주셨던 것이죠. 그들이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그들의 모든 환경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어가야 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지파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오늘의 중심 말씀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실 그 유다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구속의 은혜, 구속의 역사를 역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나의 어떠함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 은혜 받은 자답게 그 사랑을 힘입는 자답게 오늘 하루도 우리 각자의 삶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감당해내는 복된 우리 열매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세대에게 맡기신 일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나 개인에게 맡기신 일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오직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이 내게 있음을 알고 그것이 작든 크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하루를 또 하루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